자, 오늘 시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 공독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과 택함, 이것은 그 장로교 신학의 그 교리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구원과 연결이 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신다. 뭐 이런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설명으로 치부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청함과 이 택함에 대한 이 교리가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청함과 택함을 받은 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지금 나온 지금 주제가 우리 일반적인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과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은 자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가 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목사가 시임하는 교회에 교인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에 그 100명 중에서 누가 청함을 받은 자고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이걸 목회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개망나니 같아. 좀 속된 말로 개망나니 같아. 교회는 나오는데 하는 짓거리, 말하는 거, 모든 행동거지가 다 진짜 개망나니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교리에서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이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우선 지금 여기 청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교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교회가 원래는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원래 교회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나요? 그 헬라어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자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청함을 받았다는 가 클레시스예요. 클레시스. 그래서 이것은 초대되었다,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초대를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 요한복음 엄청 공간복음을 보면은 그 한 임금이 그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날 임박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서 가서 다 데려와라. 보니까 뭐가 없어? 예복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그 말씀이 바로 이 청함과 택함이에요. 그럼 청함과 택함의 결론은 그 말씀 인용한 그 혼인잔치의 그것을 놓고 본다면 청함을 받았다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를 놓고 말해요? 예복을 놓고 말해요. 예복을 놓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복이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고 예복이 없으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청함이라는 것이 영어로 뭐로 설명되냐면 콜드로 설명했어요. 콜드. 즉 부름을 받다 그런 얘기예요.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콜드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택함은 추순이에요. 추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선택된 자,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청함과 택함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무리들 중에서 선택된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 설명한 헬라가 바로 뭐냐면 에클레고예요. 에클레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하고 그 어원이 같은 어원인 것 같아요. 제가 헬라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가 그 교회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하면 성경으로 구약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에클레시아고 신약으로 보면 사도들의 무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자,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콜드, 선택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정정해요. 택함, 선택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름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축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선택된 자는 극히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든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에녹이라든가, 또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제 이에 속하죠. 바로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콜드, 초대를 받은 자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선택된 자는 적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가 먼저거든요. 이게 나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이렇게 되죠. 사실 이게 콜드가 뭐냐면 마음으로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이건 영이에요. 결국은 이제 나중은. 그래서 세리안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가 말할 때에 뭐라고 증거했냐면 예수에 대해서는 내 뒤에 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니까 나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중이라는 것과 먼저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의미지만 청함과 택함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관계와 청함과 택함은 결국은 복음서에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옷인데 이게 뭐냐면 예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복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옷이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옷이 뭐가 있냐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맨 먼저 나오는 옷이 뭐예요? 성경에서 맨 먼저 나오는 옷이 가죽 옷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옷은 가죽 옷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먼저 뭐냐면 무화과 치마가 있죠. 무화과 나무에 치마가 있어요. 요거는 사람이 취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바로 청함이에요. 이게 택함이에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옷에 대한 것은 그 이사야가 예언한 의의 고대리죠. 이사야 61장인가요? 62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의의 구원의 겉옷이 있어요. 구원의 옷.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가죽 옷을 해서 입혔어요. 근데 자기가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입혀요. 바로 이게 청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지 않은 자가 바로 청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청함을 받은 자로서 이 자 중에 택함을 받아서 가죽 옷을 입을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이 보면 구약에서는 케톤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9장인가 몇 장인가 19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벗김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 설명이 바로 케토네토와 히마티오네 둘 옷을 다 겉옷과 속옷을 다 입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율법과 진리예요. 율법과 진리고 히마티온이 먼저 된 자고 케톤이 나중 된 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요것이 변해서 나중에 무엇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냐면 아론의 겉옷이죠. 이제 예복이에요. 이게 바로 청아론의 옷이라는 게 바로 예복이라고 앞에 얘기했죠. 이 예복이에요. 그래서 가슴에는 흉패를 달아서 12지파의 색깔로 보석을 달고, 그다음에 옷 끝에는 술을 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 옷에 방울을 달아서 이게 그려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 옷이. 그 다음에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마표를 붙이는데 그게 여호와께 성결.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예복이에요. 그런 옷이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자가 청함을 받은 자예요. 쉬운 얘기로. 자, 지금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구약이죠. 1번, 2번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옷이 뭐예요? 바로 예복이. 예복은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 이사야서는 구원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곧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신약이지만은 계시록을 보면 뭐로 나왔어요? 두루마기 이렇게 나왔어요. 두루마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몇 장은 계시록 7장에 나오죠.
14만 4천 무리를 하고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이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기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할 때 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무리에게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이 곧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키톤이에요. 예복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 교리에 때를 붙이고 더럽히지 않는 것을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이것을 어디에 빨아요? 예수의 피에 빤다 그래요. 예수의 피에 빨면 피는 붉기 때문에 피는 그 색이 붉잖아요. 그 피로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옷을 빨았다 그러면 옷이 무슨 색이 되겠어요? 빨간색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빨간색이 아니라 흰 옷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흰 옷. 자, 이와 같이 그 설명된 것이 지금 청함을 받은 자와 그 택함을 받은 자의 지금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자, 그러면 이 결국은 뭐로 나타나 있어요? 자,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 뭐예요? 결혼식장에 가는 거죠. 그러죠? 결혼식장에 가요. 누가? 내가. 왜?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나왔잖아요. 이 바로 결혼 예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예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아멘이라는 말씀까지 그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뭐냐면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얘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아가서에 적어놨어요. 사랑 이야기를. 자, 이와 같이 지금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의 증거라고 그럴까?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됐을 때 봉천동 신학을 마치고죠. 그때는 봉천동 어느 교회 가서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해서 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다. 축복이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를 들은 것 중에. 그게 바로 이제 초국 과정, 그들의 신학에서는 초국 과정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혼을 실제 어떤 결혼으로 봤냐면 실상의 결혼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11장 2절 우리 그동안 많이 했죠. 우리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에게 열심인 것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에서 칭하는 속된 말은 뚜쟁이죠. 그렇죠? 거간꾼이란 말이에요. 거간꾼, 중매자란 말이에요. 자, 뭐와 뭐의 중매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중매자예요. 자, 그럼 중매를 해서 하나님과 결혼을 한 자가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결혼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매장이한테 중매를 받아서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부라는 게 뭐예요? 뭐가 부부예요? 부부라는 것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성관계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예요. 그럼 성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씨를 얻기 위한 거죠. 그 씨가 예수예요. 그럼 앞에 예수가 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있어야만 예복을 입은 거가 돼요. 씨가 있어야 예복을 입은 거가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설명 나온 게 있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4장에서도 쭉 설명하죠. 요한일서 4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바로 그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걸 시인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에서부터 아들이 있는 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가 바로 예복을 입은 자예요. 그 자가 택함을 받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느 사람 중에 나오겠어요? 부름을 받은 자 중에 있단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모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이와 같이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피하여 남은 자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한 예루살렘 성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생명의 강화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강화예요. 엄격히 따지면 죽음의 강화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설명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하여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뭐가 청함을 받은 자냐? 교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 중에서 구원을 입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졌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남냐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육신이 남는 거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게 영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설명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남은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온 거죠. 우리는 아직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했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 뭐냐면 율법과 진리도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우리 마음과 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같이 지금 창세기부터 사랑 이야기로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으로 끝나요. 사랑의 결실로 끝나요.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여 주로 온 자라면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교회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냐고요. 많이 강단에서 전해지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해서 많이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웬만큼 성령까지는 알 거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까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실체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입술은 있으나 실상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들은 것에서 내가 남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과 깨달음은 다르다. 보는 것과 깨달음도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쭉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예복이 없으면 쉬운 얘기로 퇴짜를 받잖아요.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이제 예복의 성경은 예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복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예복이라는 것이 결국 뭐가 예복이에요?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이 예복이에요. 실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는 아론에게 사람이 실제 입는 옷으로서 그것을 보여줬지만 이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학할 때 예표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예표란 말이에요. 또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교회 다니시는 구약의 신약의 예표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많이 들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거기에 뭘 설명했어요? 거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거울이 바로 예표란 얘기거든요. 거울로 보는 건 실상이 아니다, 예표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예표다, 구약을 몰라도 그것이 예표다, 그림자다, 거울이다, 이런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한 바와 같이 옷으로 시작해가지고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한 창세기 4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결혼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죠. 그 다음에 아담의 배필을 만들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아바드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깨닫는 것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과 똑같다고 그동안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나를 보는 것과 같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본질을 보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한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얘기하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타락이라는 게 우리 나쁜 뜻으로 사용하잖아요. 사실 우리 신학의 교리에서는 타락이라는 것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타락이라는 의미는 결코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나쁜 얘기가 아니냐? 내가 타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놓고 보면, 결국을 보면 타락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설명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생명과 열매를 먹지 못해서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여기 어디서 여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본 상태가 타락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입었다는 상태가 타락이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말씀으로 내가 바꿔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으로는 지금 말한 것이 신학으로는 또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타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깨달은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바로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에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에덴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게 죄예요. 그럼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지 못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청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직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을 내가 아직 몰랐다는 얘기는 방금 얘기한 것으로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 자신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청함이에요. 그런 상태가. 그러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모두가 다 드러난 결과가 되면 그걸 택함이에요. 하나님도 내게 알려졌고 나도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됩니다. 그게 택함이에요. 자, 이와같이 성경은 지금 사랑을 지역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설명을 해가냐면 사랑 이야기로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린도서 13장 얘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라고?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 사랑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해다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에 내 모든 소유를 다 이웃에 나눠 그거 있는 내가 다 했다. 그러면 내가 할 게 뭐냐?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냐? 너 계명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묻는 대목에서 나오죠. 그 사랑이라는 게 바로 지금 이것을 얘기해요.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을 설명한 것이 제가 성경을 본 중에서는 뭐로 설명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함과 택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자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예수 중매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사랑 이야기로 나누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솔로몬의 아가서의 집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결론으로 남은 것이 뭐냐면 신부의 모습이에요. 응?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마지막으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리 와라. 내가 하나님 높은 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에 올라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자,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인가? 421쪽. 21장 9절로부터 봅시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것은 내게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영으로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의 이성을 본 자.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부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한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설명해봐요. 천국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게 임하는, 땅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다. 누구에게? 그 신부에게. 그 신부가 되기까지 과정이 뭐냐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그것을 다 통과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 자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 자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지금 계시록 21장을 얘기했으니까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편지한 사자들에게 전한 말씀의 결과가 지금 21장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본.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청을 받은 자예요. 계시록으로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을 받은 자인데 그 중에서 신부가 된 자가 지금 21장 9절에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하나일지 둘일지 셋일지 10명일지 100명일지 그거는 모르죠. 그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택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됨이 택함이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부가 됨이죠. 하나님의 신부가 됨이죠. 좀 전에 얘기한 9, 11장이죠. 이게 지금 계시록 21장 9절에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내려오셨잖아요. 이미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어서 설명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4만 4천이었잖아요. 이것이 144규빗이 되는 거예요. 뭐가 택함이 되면 천년의 끝이 144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총량이 나오죠. 천사의 총량이 144규빗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다른 말로 얘기하는 구별, 분별의 판단이에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하물며 판단할 자격이 없느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사야 17장인가 8장에 있는 그만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시온산, 곧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도 어디라고요? 높은 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여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있는 자가 택하는 자예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출애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산 밑에 있어요.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럼 누가 택함을 받느냐, 누가 청을 받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을 받는 자고 모세는 택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어요? 단 안에 있죠. 목사는 어디 있어요? 단 위에 있죠. 단 위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통해서 에레미야 5장의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그 넓은 거리를 내가 빨리 왕래해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유대 땅에 내리기로 한 모든 진노를, 그 화를 내가 사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청함을 받긴 했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들은 못하다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이라는 것은 뭐 같은 성경이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행하신 일들이죠. 행하신 일들의 기록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모두가 다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과 같은 뭘 만들기 위해서래요? 하나님 같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래요.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의 천지창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천지창조가 된 자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천지창조가 되려고 온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사랑 이야기다, 결혼 이야기다, 뭐 이렇게 남녀간, 청춘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도 있고 요한복음 4장은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나오잖아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것,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요, 그것이고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마실 수 있잖아요.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신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청함과 택함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 온 자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택하면 영원한 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런 괴리로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지금 신학을 얘기했지만 사실 신학은 그래서
신학을 말해서 신학은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학문이에요. 신학은 사람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성경에서 신학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예를 들었던 것이 뭐죠? 가장 먼저 예를 들었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가장 왕비로서 가장 비루한 짓을 한 그 왕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신학을 했다고 보면 돼요. 이세벨이 가장 먼저 신학교를 경영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가말리엘이에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씨들은 엘리야의 씨들이 있죠. 엘리야의 씨들이 바로 이세벨의 키운 바알의 선자들과 다투는 자가 되죠. 이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때 예수님의 활동시대에는 예수님과 대적이 됐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학을 했어요? 가말리엘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구약의 이세벨 때도 그렇고 신약의 가말리엘도 그렇고 이들이 다 누구와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 부류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 대적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 교리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 돼요. 결국 오늘날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지 못하고 교리를 옷 입었다가 바로 청을 받은 자예요. 이들 중에서 택함을 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유대인에서 난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이 유대인이 바로 뭐냐면 청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청을 받는 자예요. 그럼 뭐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자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기록한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입을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타락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타락을 깨닫고 타락을 알지 못하고 타락을 깨달으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타락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 그냥 막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좀 밝히 깨닫고 밝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말해줄 사람도 없고 이것을 들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는 내가 세운 제사장의 입에는 하나님의 나의 율법이 있어야니까 저들이 내 율법을 버리므로 나도 저들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만 첫 열매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열매가 됨이 바로 뭐예요? 택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거두었다예요. 그 열매를 맺었다예요. 그 열매가 맺었다, 그 열매를 거두었다, 그 열매를 봤다. 창세기 3장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 뜻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가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창세기 21장 9장에 하나님의 신부 나왔죠. 하나님의 신부가 나왔죠.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가 22장에서 뭘 먹어요? 22장 1, 2, 3절 보면 강 샤위에 있는 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이쁜 만국을 소성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택함을 받다 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한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 말하는 택함과 청함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장로교는 뭐 예정론, 뭐 택정론, 뭐 이런 그 신학의 이론이 있지만은 이거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뭐 택정론, 예정론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과 청함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근처에도 못 가요, 사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관계가 바로 청함과 택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부부가 한 상에서 먹어요, 따로 먹어요? 한 상에서 먹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남편은 상처를 놓고 먹고 여자는 밑에서 그 손에 받치고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또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등됨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신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본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관계예요. 수직관계이면서 수평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는 수직적인 관계이면서 수평적인 관계예요. 이제 성경에서 그 말하는 청함과 택함이 바로 지금까지 나눈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함과 택함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땅에 속한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썩을 몸이, 육신의 몸이 있은즉, 썩을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신령한 것으로 되면 그것이 바로 택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청함과 택함이 결국은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 되죠. 결국은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 결국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같고 끝도 같고, 시작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요, 끝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즉 청함과 택함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